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천천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에 해당되죠. 뭐라고요? 믿음은 부활의 소망이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믿음은 부활의 소망이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증거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증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고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죠. 그래서 뭐 하죠? 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뭘 보았죠? 복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 복음은 두 가지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 복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좋아하는 것들이죠. 뭘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서 시편에 보니까 49편 6절에서 12절에 어리석은 자들이다. 사랑은 장구하며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 증명되리라 그랬어요. 자,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에 섰을 때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증거된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 복음이에요. 세상 복음의 결론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상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죠. 자멸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자멸의 길을 갑니까? 뭐 굳이 손 안 대도 돼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6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데 자기를 찔러 스스로 뭐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렇게 세상 복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세상 복음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거든요. 이것을 언제나 쳐서 복종시키고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 복음은 뭘 말합니까? 돈 다음에 뭐죠? 이제 돈을 가지면 얻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런 다음에 얻기를 원하는 게 권력을 얻기를 원하죠.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돈 벌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죠. 자, 그런데 이 권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치면은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8장이죠. 권력은 뭘 가지고 오느냐? 결국 이걸 가져오게 되었어요. 7절에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의 마음은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인과 자녀들이 가문이 멸망하고야 내려와요. 권력은 항상 그래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시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왕정이 죽고 나서 그의 공주들과 아들들이 다 죽는데 원래 공주는 안 죽여요. 왜요? 권력 다툼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안 죽이거든요. 그런데 공주들까지 다 죽이게 돼요. 그게 권력의 끝이에요. 자, 이제 한 나라를 유박힌 진나라는 게 진나라 다음에 한 나라 일어나잖아요. 우리 한고조 유방을 알고 있잖아요. 자, 발음 조심하고 생각 작게 잘해야 돼요.
근데 그가 왕위를 오래 있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 이름이 뭐라고요? 여치라고 그랬잖아요. 중국말로 우리말로 부르니까 좀 이상해요. 여치. 하여튼 부부가 다 이름이 이상해. 근데 자기 아들들 다 죽여요. 왜요?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어서 내려와요. 그때 이제 늙은 여동생이 하나 살아 있었어요. 누구의 아내였죠? 유방의 장수 번쾌의 동서지가 이제 유방과 번쾌가 이제 그도 끌려 나와서 그 늙은 몸이 맞아 죽어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죠. 함께 사울왕을 보세요. 이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러워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자, 그런 다음에 세상 복음은 뭡니까?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럼 뭘 갖기를 원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명예를 갖기를 원하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2장이죠. 20절에서 23절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는 식량을 사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을 화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안 팔아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럼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한 거냐? 읍소한 거야 이제. 그렇게 읍소할 때 그 사신들 앞에 딱 엎드려 놓고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뭐 합니까?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힘을 자랑을 하죠. 쉽게 말해서 명예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 한 마리가 먹어서 죽었어요. 명예가 그런 이제 추악한 결과를 가져오죠. 근데 다 그래요, 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시인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최모 시인이 이 시인이 변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증거를 내놔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복음은 언제나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쓰이는 도적질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적이 하는 일이 그러니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세상 복음에 이제 이 세 가지가 추구하는 숨은 어둠의 그림자가 뭐죠? 이게 추구하는 저녁의 그림자가 뭐예요? 그게 쾌락이에요. 쾌락. 사람들이 얼마나 이 쾌락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쾌락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잠언에 보니까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잠언 7장에 보니까 몇 절부터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도수장으로 소가 사진에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수장이 뭐죠? 도살장. 소가 지가 지걸음으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다고. 그만큼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쾌락은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행복을 해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1944년에요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정의를 했대요.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이렇게 뭐랄까 건강한 상태, 즐거운 상태, 강건한 상태. 그런데 99년에 수정했대요. 거기다 영혼까지 집어냈대요. 영혼까지 건강한 상태, 그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쾌락은 뭐합니까? 그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다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거고 결국은 살이 그 관을 깨뚫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 안 갖는 것처럼 고상한 사람들이 있죠. 진짜 거짓말 잘하는 속이 완전히 썩은 분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뭡니까? 그걸 가르쳐서 이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건 다 그렇게 하등 인간들이 갖는 것이지 그러면서 철학이나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세요?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8절. 유식한 척하지만 초등학문. 자, 이 세상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이 세상은 이미 결론이 다 나왔죠. 이 세상 복음의 결론은 누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3장에 30절에 산들아 나를 가리우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어라. 왜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죄악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안 느껴질 거거든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 세상 복음의 결론이 이렇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못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결론에서 해방된 자들, 둘째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을 알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시록에서 하죠. 6장이죠. 15절부터 17절에 하는데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기왕에 늦은 거면.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15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는 뭘 벗어난 사람들이요? 세상 복음의 결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결론, 영원한 결론. 더 영원한 결론은 뭡니까?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지옥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2절. 중요한 것은요,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그게 세상 복음의 결론이죠.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이걸 기준으로 라오디게 교회처럼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니 복 받은 자니 응답을 누리는 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복음이 이렇다면 천국 복음은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아직도 천국 복음이요. 영원히 천국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든 민족이 있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지고 안 가고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출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았죠? 2020년이 6월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왕들이 출전하는데 출전할 때 출전 안 하고 있어. 회개할지어다. 깨어라 일어나라.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핑계 대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쪼이죠. 그렇죠? 반 죽을 겁니다 아마.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게을러서 세상이 나를 종으로 삼아서 더 종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알았죠? 회개하시기를요. 천국 복음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오늘날 베들레헴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가장 기쁜 소식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멘. 희망하다. 그렇죠? 뭐 아파트 당첨되고 로또 당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이게 천국 복음이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네. 그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게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이 돼야 돼. 근데 예수가 복음이 안 돼. 다른 게 복음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깨어서 예수가 복음되게 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6절에 베드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요.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복음이 안 돼.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찾잖아요. 다른 거. 그렇죠? 다른 거 찾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돈키호테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찾으면 엉뚱한 걸 쫓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천국 복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이게 복음입니까?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드디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임마누엘. 그러니 뭐가 복음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음 되면 안 돼요. 다른 게 복음 되면.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네 번째, 사도행전 전체. 제가 구절을 찾다가요 너무 많아서 못 찾고 그냥 왔어요. 그냥 사도행전 전체 그럴게요. 뭘 말했어요? resurrection, 부활.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분이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게 핵심이야. 저와는 이 핵심을 잡아야 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말함으로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근데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까? 언제나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오늘이 어려움이 오고요,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참을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어찌 네가 나를 멸시하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우리아를 햇사람의 손에 칼에 죽게 하였느냐? 이 일이 나 보기에 악하였느니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이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 우리에게는 큰 위로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다른 성도님들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내 주 예수는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뭐 하는 이유예요? 오늘 말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이유, 오늘 말없이 주의 길을 가는 이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유,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참된 복음이 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 예수가 복음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것이 되는 길이 뭡니까? 그게 고백이라. 그게 고백이라. 그래서 이 고백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고백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에서 9절에서 12절까지만 볼게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하는 자들에게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뭐라고요? 권세. 권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 저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요, 이거보다 복된 게 없어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전에처럼, 이전보다 더 나는 복된 자임을 알고 환경과 세상과 상관없이 즐거워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렇죠. 정말 복된 자예요. 왜 복된 자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더니 지금 얘기해 볼게요. 달리 복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6절. 만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증거가 뭐냐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가 뭐라고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 필요가 채워졌다가 증거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 곧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 이걸 증거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도 귀신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아니, 우리 김수미 씨 알잖아요. 교회도 못 했어요. 병원에서도 못 했어요. 누가 했어요? 중이 했어요. 귀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안에 점잠에 정리된 것뿐이에요. 저는 그분 얼굴 보면요 진짜 놀랐어요. 와, 완전 큰 무당 얼굴이야. 본인이 모르고서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까도 그분 보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 옆에 주변에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이 고백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 일꾼 만나게 해주세요. 분명히 있을 건데 아마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귀신도 귀신 쫓아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서로 협력하니라고. 그런 거 뭐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랬죠.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나 뭐는 못해요?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해요.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생명이라 고백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증거는 뭐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게 고백이에요. 자, 그럼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 그냥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요한복음부터 볼까요? 1장 13절에 얘는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한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있을 데 없는 죄인은 나를 알고 계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고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처럼 나를 아셨고 그리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 저 사람들의 전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들의 선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주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맞죠?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도할 때 그래요. 나는 네가 이 예수를 너 마음의 중심에 간절히 예수로 고백되는,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내가 기도하마. 요즘 영접하장 기도하는 잘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훨씬 고민하면서 들어요. 훨씬 고민. 이제는 알았어, 따라서 해보면 끝이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할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올 수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렇게 부르셨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서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 것입니까? 예수를 고백하게 했다. 그러면 성령만 합니까? 아니도 또 있죠. 다섯 번째,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48절 작정된 자들. 마가복음에 보니까 3장 13절 원하는 자들. 요한복음에 보니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을 최고의 복된 것이므라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이 고백 가운데서 행복과 사랑과 즐거움과 능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될 때 뭐가 임합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목도 안 써놨네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냥 함께하는 것 좀 간단하게 할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는 존재. 가장 핵심이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어느 정도 설정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옳다 하리이다. 51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좋거든. 이 고백이 충만해서 여러분 얼굴에는 웃음이 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요, 내일 일은 남 우리 찬양대가 했던 찬양이죠. 한 주간 내내 입에 달아붙어 살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게 틀어놓고 사는데, 역시 음반 이게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좋아야 돼. 우리는 그냥 소리만 방방방 크지. 분명히 우리 청년들 노래는 정말 잘했는데 그래도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과 교제를 충만히 나누는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아담에게 코끼리 되는 아담이 코끼리라고 짓습니다. 기린 되는 게 기린이라고 짓습니다. 전부 다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서 저 여러분도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 부의 복음, 기복의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다른 한마디 표현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돼. 하나님 이건 채워줘야 돼. 하나님 이건 채워줘야 돼. 주님 뭘 원하시는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이다.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요 꼭 채워주고 이건 꼭 해결해 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나 좀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 왜 자꾸 나를 문 밖에 세우느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 안에 모셔서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하는 것 같죠? 그죠? 지금 장마가 왔잖아요. 저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여기 또 비실까 봐 지금 저기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여기 새는 것은 이유를 알겠어. 근데 저기는 모르겠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 그냥 내 일이 바빠. 내 은혜에 바빠. 나 은혜 받아야 돼.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16절에 이놈들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냐?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어찌 그 악행을 하고도 너희가 그를 징계하지 않냐고 옳다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 왜 모르느냐? 후서에 보니까 6장 16절에 왜 그것을 모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로 함께 하신 거 말할 때는요, 몰라서 답답해서 꾸지는 구절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처럼 꾸지람으로 듣지 말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것으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께 나와서 눈을 열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답답해요. 그래서 말을 못하죠.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못하면 내가 다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술 먹고 싶어요? 그럼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먹어도 되냐고. 담배 피우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피워도 되냐고. 그럼 뭐라고 하시는가? 대답을 모르거든 저한테 오세요. 내가 성경 딱 펴서 보여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현장을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이곳에 보내줬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현이가 왔어. 오랜만이죠. 세 번째 오늘 본 거거든요. 며칠 전에 보고 어제 보고 오늘 보고. 근데 어제 딱 보니까 저게 없었는데 왜 생겼어? 그래서 이제 엄마를 옆에 두고 현이가 그 도넛처럼 생긴 뭐 쫀득쫀득한 게 있죠. 뭐죠 그거? 애들 먹는 거 약간 아니. 씹어보면 쫀득쫀득 하리보 같은 거. 그걸 하나 얻어 먹었나 봐. 엄마 또 먹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는 막 언제나 자기 욕구만 막 분출을 해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예비 엄마들 잘 들어두세요. 먹고 싶어요? 아까 먹었잖아.
근데 이제 없어. 돈 없어.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형님 떠먹고 싶어요? 그거 한번 물어봐 주면 돼. 오늘 잠깐 놀아줬거든요. 체력이 정말 없어요. 여기서 저기 도망을 못 가요. 가다 쓰러져요. 이게 섭취가 잘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보통 한 여기서 저기 끝터리까지는 도망을 가야 정상이거든요. 못 가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너무 체력이 안 좋다. 그러면서 이제 잘 놀아줬더니는 목사님 오늘 내 집에 가요. 우리 집이라 하지 않아요. 내 집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죠? 상당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언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사는데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내 집에 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예.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는데 어떡하죠? 내일 하세요.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거 다음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형들 저기 있죠. 형들하고도 놀아줘야 돼요. 아니 형들 형들끼리 잘 놀 거예요. 이 째까는 놈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 형들이 원하는데요. 괜찮아요. 형들 혼자 잘 논다니까는요. 저랑 우리 집 내 집에 가요. 그러면 저기까지 함께 갈게요. 저기까지 더 갈게요. 그리고 이제 최소 이제 그 횡단보도까지 갔어요. 이제는 목사님 보내주세요. 목사님 다음에 갈게요. 우리 집 비밀번호 땡땡땡땡이에요. 들고 들어오세요. 그 집 오늘 탈탈탈 털렸어. 온거에 털렸어. 기억이 하나하나 숫자가.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가서 절대 해라 말하지 마시고 그랬어요라고 이것만 하세요. 어차피 안 해줘도 되거든요. 이 그랬어요. 그러고 들어주기만 하라고. 요거 하나만 미션이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잘할란가? 모르겠어요. 아마 집에 가는 도중에 횡단보도 건너면서 잊어먹을 거예요. 확실하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분한테 그랬거든요. 피구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뭐 기분이 앉아있게 피구 하라니까는요.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수면제 효과가 있어요. 집에 가서 씻고 눕는 순간 잠이 그냥 확 떨어져요. 현이가요 그렇게 잠을 잘 잤는데 운동장에 나온 뒤부터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밥 먹고 집에 가면은 그냥 자지 말아도 떨어져 버리지. 씻지도 않고. 뭐하다 여기까지 왔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함께.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이죠. 23절에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그랬어요. 아무도 안 죽을 것이고 여기는 262명이 다 너에게 오늘 붙여줄 것이니까 넌 땡 잡은 거야. 지금 이게 며칠째입니까? 4일째 5일째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라도 바로 해줘야지 말씀을 내셨으니까. 그러고 10일이요 10일 동안 그러고 있어. 그 말씀을 내시고도. 여러분 같으면 그 풍랑 가운데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죽음 앞에서 10일 동안 그렇게 되면 10분도 못 기다릴걸요. 10분은 뭐예요? 5분도 안 가지. 난 알아. 얼마나 우리가 fal딱팔딱 하는지. 그죠? 그게 뭡니까? 함께를 누리는 사람. 너희가 오늘 먹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14일을 풍랑 가운데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먹어지겠어요? 안 먹어지겠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래도 먹어라. 그게 증거가 될 거야.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왜요? 뭐가 훔쳐서 가지. 그래서 먹고 다 살았죠. 그건 뭡니까? 그게 함께를 누리는 거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함께를 온전히 누리되 무엇보다도 전도 현장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이 위협이 올 때 더욱더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정도 불안하고 두려우면 다른 사람은 어쩌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안전하서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중심. 그게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제일 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다시 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함께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한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고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 했으니까 오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입니까? 나의 응답. 맞죠? 그럼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되죠? 이제 기도할 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기도죠. 뭡니까? 성취. 이미 주신 그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 응답에 뭘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되겠죠. 나중에 기도를 따로 한번 다루겠지만은, 이제는 응답을 찾지 말고 구하지 마시고 이미 와 있는 응답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라니까. 이게 언약이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자, 창세기죠. 2장 17절이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반드시 you will be surely die 그랬다고요. 반드시 죽어. 그런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왔잖아요. 19절에 3장 16절 19절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사망 가운데 살릴 길을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여자 후손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6절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다 남자고 낳고 하다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낳으신 여자가 나버렸어. 요셉이 낳은 게 아니에요. 숭치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세 번째 마지막에 남은 것이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 그러면 성취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대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 언약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걸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지. 잡았어요? 잡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잡았으면 이루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취해야 되잖아요. 이뤘나? 깜빡했다 나고 말씀하셨다. 아니요, 목사님 이미 해버렸거든요. 네가 언제 이 새끼야? 낙중 선생님하고 했어요. 그랬구나. 아, 잘했다. 나도 몰랐는데 해버렸더라고, 나보다 먼저. 그래서 아이씨 뺏겼네. 편안히 좋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길로 가는 거죠. 항상 함께 붙어 다녔던 아이인데 혼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 둘은 붙어 다니고 선음에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이 항상 있다 나 혼자 떨어져 봐요. 이제 그것도 어린아이인데 얼마나 쓸쓸해요. 근데 오늘 공 안 차겠대. 그래 옆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거지. 끝날 때까지. 너 이리 와. 너 이 새끼 왜 공 안 차? 네가 내 초크에 한번 고통을 한번 맛봐볼래? 그러고 이제 백허그를 한 다음에 이제 허리를 감고, 내 다리로 허리를 감고 이제 한 팔로 목을 딱 감았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죽어봐라. 그러고는 이제 간지럽히기 시작하죠. 반 죽죠. 이제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살려주세요까지 나오죠. 이제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는가 모르는가? 당연히 알죠. 살려주세요. 다시 해봐. 내가 그걸 잘 안 들려.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고 쫓아다녔어요. 이제 일부러 도망가게 놔놓고 도망가봤자요. 조금 쫓아가니까 쓰러져요. 왜?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도망가니까 무섭지. 그래갖고 공원을 거의 한 바퀴 돌았어. 네가 도망가봤자 10발짝 못 가. 너보다 내가 10배 빨라. 지 나름대로 지금 학년에서 최고 힘드시고 제일 빠르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뭐하고 있는 중에 지금? 외로운 아이에게.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정말 개인 사장을 하면 정말 애로거든요. 주의 재림을 향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응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분명히 올 건데, 네 번째 다니엘서에 보니까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후일 또는 먼 장래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후일이에요. 이 후일은 뭘 말합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해요. 자, 그러고 나니까는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쭉 나오는데요. 한 대여섯 번 나오거든요. 그것이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속히 올 것이고 끝날에도 속히 올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가서 그들을 내 말씀의 검으로 싸우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버렸네.
이 말은 그게 무슨 뜻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아직 안 오셨네요. 그럼 오늘도 하루도 화이팅.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늘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도 하늘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뭐라 해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향해서, 이 응답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새벽 재단을 우리 청년들이 다 지켜요. 청년들이 오늘 아침에 4시 50분 좀 넘었는데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라고. 의심되더라고. 이거 예약 문자 발송한 거 아닌가? 두 번째, 다른 거 또 드는 의심이 뭐냐? 그래 놓고 나서 5분만 하고 또 자는 거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가보자. 속는 셈 치고 갔더니 나와 있대. 좀 더 자도. 근데 오늘 어떤 책을 봤는데 안양 동북교회 장로님이세요. 태권도 하시는 분인데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잘 자라. 9시 반 이전에. 최소한 몇 시 안에는 자라? 10시 반 이전에는 자라. 아무리 늦어도 11시 넘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아직 그 몸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제 나이 되면 알아요. 제 나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뭐 사준 거 있잖아요. 딱지 있는 옷. 저는 그게 내복인지도 몰랐어. 그건 입고 하루 종일 할부하고 다녔잖아요. 그러고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는 말, 어떤 여자가 하는 말, 목사님 그거 내복인데요. 뭐시라고? 이게 지금 내복이라고? 나는 그게 내복인지도 모르고 입으면 어벤져스가 된다길래 입고 다녔는데 참말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전기들한테 올려줬어요. 이거 입으면 어벤져스가 된다고 그러고 입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더라. 네. 그런데 그건 입고 뭐하러 다녔어요? 어벤져스가 되려고 다녔는데 어벤져스는 안 되고 전도자는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뭘 잡으면 됩니까? 속히 반드시 될 일을 향해서.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손영규 선교사님이 톡을 보냈는데요, 진짜 반갑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더 해봤어요. 뭐라고 해버렸냐? 그 얘기는 뭐 선교사님 마시면 되니까. 선교사님, 어찌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하나님, 저 신학생들에게 성경 자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거 안 됩니다. 성경 자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갔더니는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고 있어. 나도 잊어버린 히브리어를 갖고. 와.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야.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영어 ABCD가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거든요. 우리도 다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의 그리스도 십자가, 특별히 소재를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가 봐. 태초에라는 말에서 기절했는가 봐. 언어를 보면서, 히브리어 언어를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서 태초에라는 말에 기절하셨는가 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한 학기 수백만 하는 히브리 대학에 그 이제 학생으로서 등록을 했는데 잔액 장학금을 받았대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이분 건강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그게 제일 지금은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분야거든요. 제 눈에 가기 전에도 걱정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자가 설 때까지는 꼭 붙들어 달라고. 근데 진짜 이번에 신학생들 제대로 가요. 히브리어 다 공부하면서. 그래야 언어 자체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 말들하고는 안 돼요. 성경 자체를 봐야 돼요. 감사하죠. 뭐 때문에요? 나의 성교. 기도하고 가면은 정확해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렇게 됐다면, 나의 응답을 보게 됐다면, 다섯 번째, 이제 뭘 할 차례입니까? 이제는 부활이죠. 부활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럼 영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혼의 집이 어디예요? 몸이잖아요. 몸에 부활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해놓고 여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변명하지 않냐고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자르는 것과 그런 고통을 뭐 했다고요?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때문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지 않는 한요? 소망이 되지 않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죠? 즐거울 때 쓰는 거예요? 아니요.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인내할 때 쓰는 단어가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란 말 자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을 이길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은 든든한 닭과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왜요? 든든해야지 환난 임할 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소망이다라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인내와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봅니다. 뭘 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뭘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게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의 부활에 있다. 멸망치 않는데, 지옥 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오른편에, 아니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천상을 향할 때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싸워야 되니까 이제 이 부활이라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1절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 화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싸워서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믿음의 원칙이 거기 있고 믿음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가 부활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안 그러더라고요. 재림도요 안 믿어져요. 나 살았을 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기 먼 훗날 나는 다 살고 나 죽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그때 있는 우리 후대들은 좀 힘들겠다.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아니지, 언제 올지 모른다겠는데 오늘일지도 모르지. 근데 왜 나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지? 그게 제 믿음의 현주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2014년인가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는데 그 사방 중에 저는 천국을 보고 싶은데 다시 오실 주님이 안 믿어져요. 다 믿어요. 여러분 그것도 내 믿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 얘기는. 그날부터 구한 게 뭐냐? 하나님, 이 언약이, 이 응답이 사실적인 나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부활이 나의 소망 되게 해달라고, 그게 내 삶의 동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게 내 소망이 되는 응답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죠, 4장이죠, 13절에서 18절이죠. 이와 같은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죠. 뭘 위로하는 거예요? 그날에 다 부활할 것이래. 서로 위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부활을 얻게 될 것이란 걸 알고 참고 인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은 누구도 본다고 계시록에 보니까 1장 7절에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서 같이 볼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일제히 다 일어나서 그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 그걸 구름타고라고 표현했어요. 신의 산에 구름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이엄과 영광을 상징할 때 구름이라는 단어를 써요. 실제로 홍길동 중에 구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이죠. 모든 족속이 보리라. 그런데 신천지는 그들은 봤대. 예수님 왔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그들만 봤대. 그러면 몸이 어디 있니? 영으로 오셨대. 예수님이 식사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한번 뭐 식사하시더만 부활한 몸으로. 그래야 천국의 즐거움이 있지. 먹는 즐거움 빼놓으면 그건 즐거움이냐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도 다 한때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어찌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 중 특별히 3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로 받아들이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1절에서 48절까지 얘기하는 중에 특별히 몇 절에서 19절인가요? 19절에서 우리의 믿는 바가 이 땅에 것이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천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살고 일요일도 어디 뭐 놀러도 못 가고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도 어디도 못 가고 우리 학생 하나가요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못 드리는데 야자를 하면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시 이전에 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4당 5락 그러네. 4시간 잠을 붙고 5시간 잠을 떨었는데 근거 있어요? 근거는 찾아봐야 돼요. 미국에서 실험했어요. 2만 명을 상대로. 그러는데 4락 5당이에요. 4시간 잠을 떨어져 5시간 잠을 붙어요. 아니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다니까요. 객관적인 자료가 그래요. 그래서 표창원 씨 형이 그러잖아요. 저놈 새끼는 맨 놀기만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집에 오면 테레비만 보고 밖에 나오면 싸우기만 하고. 왜 싸우느냐? 자가 약한 놈들 괴롭힌 놈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라.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리고 집에 오면 테레비 보고 놀다 자고. 그런데 시험 보면 1등 해갖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돼. 잘 놀고 성질 다 풀어불고 잘 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나니까 기본적인 머리가 되니까 뭐 한 거예요? 공부를 잘한 거야. 여기 밤에 잠 안 자는 사람들 있죠? 회개해야 돼요. 이게 습관 고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빨리 일찍 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위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고백과 함께하심과 언약을 주셨으니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